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2장 1절에서 3장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3장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게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각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요나의 이 간단하면서도 이 재미있게 보이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요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나는 어느 시점에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자,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나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의 나라인 그곳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히려 저 반대편에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갔는데 마침 배가 잊었습니다. 값을 치르고 배를 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폭풍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추격자를 보내는데 그 추격자의 이름이 뭐였다고? 폭풍이었습니다. 폭풍.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는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갔던 이 요나에게 오늘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리로 피하면 여기에 폭풍 던지시고 저리로 노를 져서 피하면 저게 던지시고, 사공들이 짐을 다 버리고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폭풍을 일으키니까 피할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요나도 제비에 뽑혀서 내가 바로 내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던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아수르 민족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눈꼴 싫어서 볼 수가 없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 폭풍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줄 알았지만은 요나는 절대로 항복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바락바락 부리다가 물속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요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도망을 가고 불신용하고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물에 던져지는 순간에 바다에 있던 큰 물고기,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할 때에 만들었던 바다의 큰 짐승을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중에서 3일 3야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폭풍과 파도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폭풍을 보냈는가? 왜 이 폭풍은 멈추지를 않는가? 폭풍을 보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고 물고기 뱃속에 고통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실 때는 자, 돌아오너라,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폭풍을 던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폭풍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폭풍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물고기 뱃속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미 잡아먹었던 고기들의 비린내 냄새들, 그 다음에 오늘 2장에 있는 것처럼 바다의 풀들이 막 머릿속이 막 감싸가지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숨을 쉬려고 하니까 그 안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발부둥 칠 수도 없고 끈적거리지. 이야, 그런 이제 앞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폭풍을 만났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숨도 쉴 수 없는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요나는 2장 1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까지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순간에 요나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 같으니까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캄캄한 뱃속에서 멀미하고 토하고 온갖 비린내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 인하여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참다가 도망 다녔지만은 그 고난이 너무나 기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고난을 인하여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가? 이 질병은 왜 나에게 왔는가? 이 가난은 내게 왜 왔는가? 이 경제적인 문제는 내게 왜 왔는가? 우리 가정의 문제는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막 생각하는 중에 요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라고?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옛날에 어머님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놈의 자식아 손바닥 내놔라. 또 그러니 할래 안 할래? 가만 딱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들어라. 이놈의 자식 봐라. 종아리거든. 할래 안 할래? 그랬으면 이놈 자식 막 소리를 더 크게 하는 거야. 다 크게 할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아프지만은 이놈 자식아 잘못했다고 말해라. 할래 안 할래?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해라. 해라 하는데도 막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은 죽도록 얻어맞아.
그런데 한 2대 맞고 난다. 아야, 엄마 잘못했다. 아이가. 하면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죽어도 안 된다. 잡아 던져서 바다에 집에 던지냐.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진짜 죽겠거든. 그때야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훈련하고 단련해서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나처럼 이런 사람명이 있는 사람인데 사명을 던져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면 그를 다시 불러서 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거 자체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들어서 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소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돌이킬 때까지 고통을 멈추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 같으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은 한 번 두 번 이야기하고 안 따라오면은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 살아. 그래 살다가 망하든지 안 보면 그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들은, 육신적으로도 내 자식들은 돌아올 때까지 부모님 옆에서 함께하고 야단하고 도와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깊이 당하지 않고 빠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가다가 자빠만지도 내가 무슨 잘못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만 나도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급한 성질을 고치라고 하시는가. 그래 간단한 거 지나가는 애들이 목사님 이제 보고 지나가다가 집사님 이라면은 내가 목사가 아니라 집사만도 못하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순종을 하면은 고난이 왔다가 금방 가는 거예요. 사실 어제 저녁에도 막 감기가 와가지고 재채기 나고 콧물이 나는데, 감기가 딱 왔을 때 약을 가져와서 2첩을 딱 먹고 자니까 조금 있으니까 머리가 쭈리하더만은 일어나니까 아침이더라고. 그렇게 개운하죠. 그러니까 딱 왔을 때에 주여 하고 엎드려서 회개하면은 자고 나면 다 끝이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누가 나를 던졌다고? 주께서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파도, 기쁨, 바다는 누가 한 것이라고? 주께서 하셨다. 옛날에는 우연히 그렇겠지, 가다 보니까 그렇겠지, 뭐 파도에 한 번씩 치는 거 아니야? 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은 저러다가 한 대 맞을 건데 하는데 한 대 딱 맞았는데도 우연히 됐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뻣뻣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물고기가 와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캄캄하고 앞뒤 사방이 다 막히고 온 인생이 비린내 나고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도 가게 되는 것인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는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요나였지만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극한 고난 가운데서 요나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쫓겨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원래 뜻도 가던 길을 뭐 한다고? 뒤돌아서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다시 기도하며 다시 봉사하며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서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서 제사를 드리며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쁨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입을 열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막 감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인간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에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갔는데 3개월이 못 돼서 학생회 임원 선거를 했는데 전체 중고등부 다 합쳐서 우리 생칠리 교회 학생들이 5명이었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수기, 회계, 내가 학습도 안 받은 내가 회계가 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 가서 짤짤이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다. 그 짤짤이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미안해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그 회장 형님하고 부회장 여자 누님이 와가지고 현보야 다음에 돈 갚으면 되니까 교회는 나오라 그랬는데도 내가 믿음은 없었지만은 양심이 있지 못 갔어요. 그래도 친구가 계속 지난 주에 왔죠. 우리 친구 여러분들 소개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오라고 해도 안 가고 딱 붙고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끝나기 3일 남겨놓고 무추장 기도원에 산초 따라갔다가 그 산초 나무에 올라가다가 그야말로 그 바위밖에 없는 골짜기에 큰 이 강대상 2배나 되는 이런 바위에 그대로 깔려가지고 오징어처럼 죽어야 되는데 어쨌든 몸이 그 바위 속에 들어가서 그냥 가슴만 치고 넘어가는 바람에 집에 데려와서 눕혀놨지만은 손도 깜짝하지 못하고 그냥 구토로 하면은 여기서 핏덩어리가 엉망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얼굴이고 방이고 이불이고 다 핏덩어리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니까 그 핏덩어리를 덮어쓰고 벌겋게 누워있으니까 제 어머님이 저녁에 들어오셔서 보고는 기겁을 내. 그러나 3일 동안 거기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누워있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가서 교회 돈 가지고 짤짤해서 다 잃어버리고 이제 벌 받아 죽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만 살려주면은 예수님 잘 믿겠다고 이제 교회 잘 다니겠다고 절대로 돈띠가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회개하고 뭐 회개가 저절로 되더라고. 저절로
그래서 제가 교인들도요, 저는 너무 야단을 안 쳐요. 칠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막 팅 튀고 목소리 뜨고 팅팅 콧방귀는 픽픽했네. 한 번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조금 있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때 가면 집사님이 예예예. 그 내가 말할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 돈 띵가 먹은 거 회개하라고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보내도 친구가 와서 이야기해도 안 했지만은 얻어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게 회개밖에 없더라고. 살림만 주시면 믿음으로 살겠다고, 예수님 잘 믿겠다고, 예배 빠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4일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서 그때부터는 예배라고는 예배는 안 빠졌다. 예배라고는 예배는 안 빠졌어. 진짜 딱 한 번 빠졌다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6월달이잖아.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고 애들을, 그때는 저 동네에 금강원이라고 하는 놀이기구와 또 동물원이 부산에 있었는데 차를 한 대 빌려서 애들을 태워서 갔어요. 가는데 시골에 애들이 차를 안 타고 가다가 차를 타니까 김에 좀 오니까 막 전부 다 멀멀해가 여기서 꽥꽥꽥 해가지고 차 운전하는 분이 차 대놓고 집에 가려고 그래. 얼마나 구토를 많이 했네. 45명 타는 차에 70명 타가지고 막 구토를.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추운 겨울에 동네 금강원에 가가지고 그 애들을 내려놓고 몇 명은 데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교사들은 그 버스를 다 치워줬어.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동물들을 구경하고 비행기 타고 빙빙 도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타가지고 도는데 멀미가 도지가지고 그 위에서 꽥꽥.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면 여기도 밑에서 운전하는 아저씨가 막 수도 다 내려와가지고 그 추운데 물 뜨가 와서 그 비행기 한 대씩 내려왔다 딱. 그래가지고 집에 올 때는 야 진짜. 그래가지고 멀미약을 사가지고 전부 다 애들한테 멀미약을 다 줬다. 그래서 김에 주무니까 애들이 다 멀미체가 타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서 보니까 멀미약을 주고 남은 게 한 9개 이렇게. 그걸 한 병 따가 먹으니까 달달하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9병을 싹 다 마셨고 어차피 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잠잠으로 수요 예배 한 번 빠졌지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을 주시고 평화로운 시간을 주시고 평화로울 때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평안할 때는 감사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자 물고기 캄캄한 배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는 입을 떼어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이 왔을 때 그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감사를 완전히 껍데기로 하다가 죽을 고비가 이러면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감사도 잘 안 하다가 깊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있습니까? 네. 아, 본인이겠지. 나면 이름 모를 거고. 그러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말 할 때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살기를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화면이 지난 주일날은 안 보이대? 네? 지난 주일 저녁인가? 왔었나? 지난주에는 왔습니다. 지난주 왔어? 지지난주에 이번 그렇죠. 때문에. 지난주에 빠졌구만. 예배 빠지지 마. 그래.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내가 일어나서 내 소원을 내가 갖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회개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토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절망과 낙심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도 본심이 아닙니다. 가난도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훈련을 받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보십시오. 인생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될 듯하고 가면은 마침 배도 있고 마침 몇 달 만에 있는 배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은 결국은 바다 밑속에 빠지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보면은 인생에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될 듯하다가 안 되고 이 인생을 다 허비하지만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고난에게 명령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도한테도 명령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서 이렇게 나를 우겨삼을 당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싹 떠나가 버려요. 그 목적을 다 이뤘기 때문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돼. 토하게 되니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사람은 한 번 보고요, 야, 저 사람 인간성 나쁘더라, 아이, 대화하지 마, 상대하지 마, 끝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위에 깔려 죽어붙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살림만 주시면은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살림만 주시면은 복음만 전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되 첫 번째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 잘 듣는 애한테는 얘야 오늘 햄버거 하나 사 먹어, 오늘 시험도 잘 쳤으니까. 그런데 말 안 듣는 아가 시험도 안 치고 못 치가지고 얻어맞았잖아요. 얻어맞았지만은 방에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은 아빠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통닭 한 마리 시켜줘. 그럼 말 잘 듣는 아가 무슨 말 하세요? 나는 100점 맞았는데 햄버거 주더니 저한테는 통닭이 17,000원짜리인데. 저는 맞았잖아. 맞았지만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너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는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늘 이렇게 상용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이리 와봐라. 그 봐,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잖아. 말 잘 들으라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너 다시스로 가라 그랬지. 너 뱃속에서 고생만 했지. 그 봐봐, 내가 평소에 뭐라 그러대. 앞으로 그래 할래 안 할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봐라. 다시 해봐봐. 안 하겠습니다. 봐, 아직도 정신 더들고 꿀에 앉아. 손 들어. 하나님은 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면은 한 번도 죄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는 것처럼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3장 2절에 보니까 똑같이
1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탕자 아버지는 야단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냥 목욕을 시키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셔옷을 주어서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는 것처럼 그 아들을 대우해 주시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냥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도장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면은 우리는 적시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도망다니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살아온 생애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하고 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